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두드린다는 것,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후에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성령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 성령입니다. 가장 먼저 두드려야 될 문 바로 하나님께 향한 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하나님 먼저 찾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부터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부터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과연 믿음이 있는지, 내 마음에 과연 성령님을 모셔드렸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을 받고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거나
너무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순서대로라면은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라면 물로써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가끔씩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성령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부터 받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드물게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성령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분 계시는데 그것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지 됩니다. 왜 내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에 왜 믿음이 없습니까? 열심히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구해야 됩니다. 더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구하라는 것은 영적인 행함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혼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혼적인 행위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육적 행위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두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고 또 찾으며 구하고 또 구하며 시대 두드려야지만이 됩니다.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완전히 잠기는 것, 충만한 가운데까지 우리는 계속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구하여 주시고 찾으러 다니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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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며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외침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헛다리 잡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고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주님 들려주세요. 혼자만 헛다리 잡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법칙은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응답을 다 주십니다. 누구라도 혼자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서 치유받을 수 있고, 혼자 기도해서 귀신 쫓을 수 있고, 혼자 기도해서 응답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서 다 기도해서 다 응답 받을 수 있고, 다 고침받을 수 있고, 다 귀신 쫓을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12사도는 뭐하러 세우셨을까요? 70인의 제자는 뭐하러 세우셨을까요? 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해서 듣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직접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 전하는 방법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긴 하셨지만 그 다음에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어두워진 것을 고쳐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으실까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눈도 치료해 주지 않고 왜 제자를 보내셨을까요? 왜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치유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귀신 쫓을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험난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 받으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영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들었던 것만 늘 듣게 되고 깨달았던 것만 늘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한계를 자기가 마음에 정해놓은 그 마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한계가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제자리 걸음을 걷는 분들 계십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많이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듣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닫혀있고 그 귀가 둔하여져 있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아셔야지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 아셔야지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도 아셔야지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준다는 걸 아셔야지 되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세상에는 사꾼 목자도 너무 많거든요. 선한 목자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사꾼 목자가 더 많고 미혹의 영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미혹의 영들의 말을 듣고 더 많은 사꾼 목자의 말을 듣고 선한 목자의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선한 목자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 생기 덜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외치며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해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찾으신다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계속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셨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구하셨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우리더러만 구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죄인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찾아 나선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님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간절히 찾고 또 찾으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 세계 법칙입니다. 그런데 듣고 깨닫지 못하고 내 목자가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오만 잡다한 유튜브를 다 보면서 목사의 말은 믿지도 못하고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헤매고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듣고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듣고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목자가 여러 명이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중심 못 잡습니다. 유튜브 영상 혼미한 거 많습니다. 잘못된 거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 올랐다고 그것이 진짜 뉴스인 것마냥 착각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들을 했다고 그것이 진짜인 것만 착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가짜 정보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확한 증거 없이는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그대로 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큼은 있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1엽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지금도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떠도는 많은 뉴스들, 증거도 정확하지 않는 짜깁기한 뉴스들 갖다가 그걸 보면서 믿으면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의심하고 전하는 저를 의심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아셔야지 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십니다.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구하여 주시고 찾으러 다니시고 우리를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두드리며 녹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하는 것. 어디든 어느 곳이든 시간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가시는 것. 우리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간절히 찾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주님께서도 너는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간절히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도 간절히 구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니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저주지는 않습니다. 거저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받고 거저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은혜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됩니다. 역시 주님을 만나는 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이 만나지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님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만 파지 못해서 억지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1년 이상, 몇 년 이상 계속 다니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래 걸립니다. 찾으셔야지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부터 찾으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간절히 찾으셔야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찾고 또 찾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역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의심이 되는 분들, 그분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채워지면 의심의 그늘이 떠나갈 것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떠나갈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더욱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자라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셔야지 되는데 특별히 믿음 있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아무 목사님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믿음이 전염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닮은 것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두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할수록 서로 닮아갑니다. 흉보면서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비례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 저 목사님 말씀, 믿음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영적인 능력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무작위로 듣다 보면은 병듭니다. 병듭니다.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라지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이 빼앗겨서 영적 성장이 오히려 더디어집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알곡을 뿌려놨으면 알곡만 자라나야 되는데 사건 목자나 잘못된 미혹의 말들, 잘못된 말씀들을 듣고 막 여기저기서 불안하니까 또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있는 분들이 주님 곧 오신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다가 잘못된 말씀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믿음이 오히려 더 뒷걸음질 쳐버립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함부로 듣는 건 아닙니다. 말씀은 곧 양식입니다. 복 있는 양식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해로운 음식들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막 먹는 분들 계시는데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분별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들 먹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양약은 입에는 씁니다. 그러나 몸에는 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씁니다. 아픕니다. 채찍의 말씀,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아픕니다. 책망의 말씀 아픕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도 아셔야지 됩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달콤한 말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들으실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 들으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깨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깨어나셔야지 됩니다. 내 생각의 틀에서 깨어나셔야지 됩니다. 그 알을 깨트리고 나오셔야지 됩니다. 그 생각의 틀, 내 믿음의 틀에 그 알을 깨트려야지만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트리려면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니까, 내 생각이 내 곧 자아니까,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라면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뭔가 바라고 저는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전할 뿐입니다. 때로는 말씀 듣고 성도들이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던 상처를 받건 상관없이 저는 때때로는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걸르지 않고 전합니다.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놔둬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사역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 그 다음에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찾고 두드리는 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했으면 구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찾고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좋은 집 주시옵소서, 싸고 저렴한 집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은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구해질까요? 구해지기 어렵습니다. 구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그 다음부터 싸고 좋은 집을 찾아 나서야지 됩니다. 그리고 싸고 좋은 집을 발견했으면 두드려야지 됩니다. 조율해봐야지 됩니다. 저 역시도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아지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 꼭꼭 숨겨두고 계시는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가 더 많이 차면 더욱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거라고 믿고서 또 구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했으면 찾아야 됩니다. 저도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찾고 또 찾다가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두드려 봅니다. 조율해 봅니다. 그런데 뭔가 조율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긋나서 또 다른 것을 또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세계 법칙 하나 또 알려드립니다. 구하는 것이 더 많이 구해지면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더 쉽습니다. 더 많은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도의 물량이 엄청나게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집을 주시기도 합니다. 직접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나무의 감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홍시가 되면 누가 떨어뜨리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집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더 많이 고생합니다.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비춰봤을 때 아직까지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가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순종을 하지 않는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내 생각이 앞선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곧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 성에서 나올 때 그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라. 내 말을 듣지 않는 성이 있다면 그 성에서 나올 때 그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날에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역하는 시대고,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 세계의 법칙을 모르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주의 종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혼자 제 길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좋은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한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지 않습니까? 믿으면 행해야지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채워졌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병 고침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로 채워지려면 오랜 세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역자를 찾는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를 찾습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는 사역자를 찾습니다. 능력이 강한 사역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까지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드려야지 됩니다. 아, 고병수 목사가 능력이 있더라. 고병수 목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네? 찾았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고침받습니까? 아닙니다. 두드려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침받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죠. 그리고 두드려야지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 법칙입니다.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됩니다. 옷자락이라도 접든 아니면 외치기라도 하든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됩니다. 고병수 목사를 찾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드려야지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의 구원도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인이 역시 행함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언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율법의 행함과 믿음의 행함을 다르게 구분했습니다. 율법의 행함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은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함 또한 필요하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함은 어떠한 행함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행함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행함은 있으셔야지 됩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거기서 끝. 그것은 위험합니다. 거기서는 위험합니다. 구했으면 찾아야 됩니다. 찾았으면 두드려야지 됩니다. 믿었으면 믿음의 행함을 그 다음부터는 나타내야지 됩니다.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곧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종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쓰는 주의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알고서 떠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신도 알고 천국과 지옥 있음을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납작 꿇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곧 믿음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서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구했으면 찾으셔야 됩니다. 찾았으면 두드려셔야지 됩니다. 믿었으면 믿고 행하셔야지 됩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 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먼저 품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100%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수록 의심의 그늘이, 의심의 구름이 떠나가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며 헌신이며 믿음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속히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